오늘 24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내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꼭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굳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요? 겸손을. 너의 겸손은 거룩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이 겸손이 거룩한 겸손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이 뭘까? 겸손이 뭘까? 우리 가운데 겸손을 오늘 성경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이 뭐냐? 딱 이야기하라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요. 겸손 다 알아요. 뭐 굳이 겸손이 뭐냐고 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겸손이 뭐냐? 그것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게 우리 가운데 좀 어려워요. 자, 겸손이 뭘까요?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절에 보면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5절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에 7절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이셨다. 그리고 8절 나에게도 보이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만 봤다가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나타나셨다. 당신도 귀한 자다.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당신에게도 역사하셨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게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가 믿게 되었느니라. 나만 전파한 자가 아니라 저들도 사도들도 그 500여 성도들도 다 전파하는 자였다. 나만 잘난 자가 아니다. 나만 전하는 자가 아니다. 나만 은혜 받은 자가 아니라 저도 은혜 받은 자다. 뭘 얘기를 해요?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도 귀한 사역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냐고요? 인정할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우리 속에 성도들 인정할 줄 아는 것, 청년도 인정할 줄 아는 것, 우리의 어린 자녀도 은혜 받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 늘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 하나가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원더랜드라는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잔치 가운데, 근데 이 잔치를 열어보면 그래요. 그 해에 맡은 분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음식의 종류와 음식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에는 하나님께 저들에게 은혜를 갑절로 주셔서 저들을 통해 먹게 되는 우리 어린이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통 중학생 오라고 해도 잘 안 와요. 와서 그냥 뭐 하나 먹고 가는 정도 끝나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좀 열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게 바로 내일 오후 5시에 여기서 여는 영적 하늘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와서 같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는 자 옆에는 은혜 받는 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다 저 위로 올라가시고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들 5학년, 6학년도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기서 집회하고 여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4시부터 5시까지는 간식도 주고 무슨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는 여기서 하여튼 뛰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이 경험되고 치유하심이 경험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이 내일 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정말 은혜 받게 하는 귀한 일.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요? 내 자녀도 귀하지만 우리 교회 보내주신 자녀들도 귀하다 인정하는 것, 그게 뭐냐고요? 겸손이라고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저들이 은혜 받는 것도 소중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이 겸손의 역사가 오늘 거룩함을 입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한 겸손이 무엇일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겸손이 아니라 거룩한 겸손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첫째로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기 뭐라고요?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룩한 겸손 속에서는 살아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을 때 거룩한 겸손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 살아있는 펄펄 뛰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펄펄 뛰는 복음,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게 1절에서는 전한 복음, 2절에서는 나의 전한 이 복음, 3절에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살아있는 복음은 전하여지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전하여지는 복음이 있는가? 내가 복음을 잘 알고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전하는 복음이 있는가? 우리의 근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의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언제 이겨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위로는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난을 이깁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76편에 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못한 저가 왜 저렇게 더 잘 됩니까? 그 속상함, 그렇게 자기가 못나 보이는 것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내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기게 되었노라.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해야 되는 게 뭔가 펄펄 뛰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복음은 전하는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기는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병들어요? 언제 교회가 병들어요? 언제 목사가 병들어요?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복음이 없을 때입니다. 문제가 커서 넘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많아서 흔들리는 교회는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흔들릴 뿐입니다. 전하는 복음이 없어서 무너질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겸손, 펄펄 뛰는 전해지는 복음이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겸손 무엇인가? 8절입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예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를 만나주셨다. 그는 나를 찾아주셨다. 그는 나에게 다가오셨다. 자, 제가 사람 이름 하나 될 테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사람 누구다 딱 떠올라야 돼요. 떠오른 사람 그 자리에서 바로 손 드세요. 준비되셨어요? 제가 이름 하나 얘기하는데 이 사람 나 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나 설명할 수 있다, 번쩍 손 드는 거예요. 또 맹하게 멍하게 가만히 있지 말고. 공지영, 나 안다, 나 이 사람 설명할 수 있다. 아, 조주영은 알아야 되잖아. 조주영 어디 갔어? 갔어? 저기 저 출판사 다니거든요. 공지영 누구예요? 그렇죠, 작가. 그래, 소설 쓰는 여자입니다. 근데 공지영 씨가 공개적으로 자기 책에다가 자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게 수도원 일기라는, 수도원 일기 2편에 나오는데 그가 세 번째 이혼의 위기를 맞습니다. 세 번째 이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창피해서 못 살겠는 겁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살겠는 겁니다. 출판사와 문제가 얽힙니다. 돈 문제가, 자기가 잘 아는 작가와 돈 문제가 얽힙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분명히 그 작가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나를 근데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현실은, 사실은, 진실은 이 어려움, 이 기가 막힌 상황을 통해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부인하고 싶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 아픔 속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경험이 자기를 살리셨다, 자기를 붙들어 주셨다, 거기서 내가 눈뜨게 되었다, 그 은혜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겸손 속에 뭐가 있냐고요? 예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남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다시 경험하는 이 분명한 거룩한 경험을 만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경험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목사님보다도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전도사님보다도, 내가 장로님보다도 더 애썼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있는 것이 거룩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가 많은 게 거룩한 겸손입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수고했느냐, 그거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이야기가 나온 자리에 깊이가 있습니다. 넓어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제가 이렇게 방문했던 작은 공동체가 있어요. 순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렇게 불과 한 6, 7명 모인, 그 집에서 모인 그 순모임 가운데 아침 10시에 순모임 시작한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보통 아침 10시에 모인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 차 마시고 우리 한 11시쯤 돼서, 그때 이제 대부분 모여서 그때 시작한 게 아니라 10시 되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때가 돼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요, 밥 먹고 또 하더라고요. 그게 1시, 2시 되니까 이것저것 챙겨와서 또 먹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순모임 하더라고요. 3시, 4시, 4시에 끝났어요. 10시에 모여서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때도 이렇게 오래 하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아니요, 오늘은 짧게 한 거예요. 보통 5시, 6시까지 해요. 매주일 말이죠. 여러분, 매주일 만난 사람들이 순모임을 5시간, 6시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번 주간에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빚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니까 5시간도 6시간도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면 재밌을 것 같죠? 오래 못 가요. 그건 남는 거 없어요. 거룩한 겸손이 뭐냐고요? 오늘 분명한 예수 경험이 있는 것. 거룩한 겸손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가 되고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고 나누어지는, 내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그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거룩한 겸손이 복음이 살아있는 것,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나누는 것이라면 어떻게 거룩한 겸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거룩한 겸손에 이를 수 있을까? 첫째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 우리말에 그런 거 있습니다. 정신이 좀 똑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야 된다고. 바울의 정신이 뭐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자.
아마 우리나라도 점점 그쪽으로 갈 거예요. 미국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A를 받았느냐, 좋은 학교 말입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뽑느냐, 그런 기본만 되면 1000명을 뽑는데 2000명이고 3000명이고 다 받아들여요. 그 2000명 3000명을 놓고 누구를 뽑느냐, 결국 그의 뭐 스펙이라든지 무슨 상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정서적인 면, 그것을 결국은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에세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쓰게 만들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잖아요. 그런 정서적인 건 다 무시하잖아요. 점점 직장도 그런 면을 더 강조할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람을 찾고 뽑는 일로 옮겨갈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남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스펙을 잘 쌓고 경험도 있고 뭐 이렇게 탁월한 실력이 있고 그거 좋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작은 자다. 오늘 어떻게 거룩한 겸손에 이르는가? 오늘 이 똑바른 정신, 나는 작은 자라, 이 분명한 정신, 오늘 이것으로 거룩한 겸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다. 나는 너의 지난 여름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부름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던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가 건진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거룩한 겸손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난 줄 알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똑똑한 줄 알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줄 알아요. 아니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건진받았기에,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셨기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그분에 의해서 건진받았다는 것, 오늘 그것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룩한 겸손에 이르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10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결론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결론은 내가 아닙니다. 이게 내 삶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있을 때 거룩한 겸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결론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이 결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결론은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분명한 인생의 결론이 있는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오늘 이 결론이 살아있는 자, 그래서 거룩한 겸손에 도달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